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아가서 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인데요. 963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매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는 꿀과 젖이 있네.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메라와 나무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약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우리 15절 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몬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가서를 통해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3장에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 합방을 하게 되죠.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첫날 밤에 솔로몬 왕이 그의 아내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름다움을 두 가지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외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과 맨 마지막 16절에는 남편인 솔로몬 왕으로부터 칭찬과 찬미를 받은 술람미 여인, 이 아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또 뭐라 말할까요? 진솔함으로 신랑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죠.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많습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아가서에서 특별히 오늘 4장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편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느냐, 이게 중요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이 자리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죠. 또 세상의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을 들으러 온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아가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중심된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는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너는 아느냐, 이거예요. 너는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너는 아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온 이유는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찬가입니다. 근데 왜 이게 성경에 들어왔다고요? 바로 솔로몬 왕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 왕이 그의 아내인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이거는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아세요? 당신은 나에게 이러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여러분 아시나요?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있고 오래 함께 살아온 완숙한 부부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신혼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러죠. 여보,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야? 당신에게 나는 어떤 가치가 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거 뭐냐면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거죠. 당신에게 나는 진짜 소중한 존재인가요?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죠. 근데 이제 오래 살고 서로가 이제 진짜 서로 사랑한 것을 안다면 질문이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나요? 여러분, 앞의 질문과 후의 질문이 다른 걸 아세요? 네, 앞의 질문은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후반기의 질문은 당신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 줄 아세요? 이 질문이에요. 저도 결혼 27년 뭐 이렇게 지나갑니다만 초창기에는 뭐 이런 질문도 또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질문 안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보, 종석마, 당신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라고 질문하죠. 이 말은 정말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하다. 당신으로 인해서 나는 안정감을 얻는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아가서 4장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도 이 질문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가 있으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한다면 저에게 예수님은요 생명과도 같은 분이에요. 저에게 예수님은요 구원이에요. 저에게 예수님은 제 삶의 이유예요. 저에게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비전이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근데 이 질문이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냐면 어떠한 음성을 하나님으로 들어야 되냐면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니?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니? 이 질문에 대한 음성을 하나님부터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너무 쑥스러워요. 목사님, 왠지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아가지고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 고민하다가 베드로처럼 얘기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말은 정말 사랑하지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또 내가 언제 바뀌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어떤 존재인지 아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니? 너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분명히 내 안에 듣고 내 안에 새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신앙생활할 때 엄청난 차이의 삶을 누립니다. 신앙생활에 종종 이런 것이 있대요.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그냥 신앙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자유함을 맛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맛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얼마나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지를 여러분 그 맛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신앙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마치 이처럼 누리는 삶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음성이 있어야 돼요. 너는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 줄 아느냐? 이거예요. 오늘 아가서에 보면 다른 1장과 뭐 2장에 보면은 신부의 고백이 많아요. 근데 이 4장에서는 유독히 신랑의 고백이 많습니다. 이 신랑이 신부에게 계속 너는 내 어여쁜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신부에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당신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이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고 내 마음에 새길 때 이제 신부는 신랑을 진짜 사랑하고 솔로몬 왕과 함께 행복의 가정을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진짜 믿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김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나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은 심판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상 주신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지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신랑이고 술람미 여인이 신부래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요. 그러므로 이후에 제 설교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지 않으면 이후에 저의 설교는 여러분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핏대를 높이며 여러분의 설교하고 여러분이 귀에 들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는 그 선언이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4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로, 첫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가장 어여쁘고 어여쁜 신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이에요. 우리 1장 화면 잠시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오늘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어여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전 중반부터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녀의 눈은 어떠하고 그녀의 머리털은 어떠하고 그녀의 이는 어떠하고 그녀의 입술은 어떠하고 그녀의 목덜미는 어떠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녀의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뭐에 반해서 결혼했냐 했더니 자기 아내를 뒤로 돌아서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내의 목덜미가 얼마나 이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뒷모습이 이쁘다라는 거죠. 하여간 뭐 이게 다 사랑하면 콩깍지가 쓰이나 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찬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정말 이렇게 외적으로 완벽하게 아름다웠을까요? 우리는 1장에서 술람미 여인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요.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고백합니다. 자기의 얼굴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태양빛에 그을려졌대요. 얼굴이 까매요. 저도 제 피부가 이게 쉽게 까맣게 됩니다. 1년 내내 하얗게 되려고 노력하다가 하루만 밖에 있다가 보면 까맣게 돼가지고 1년의 수고가 헛되게 돼요. 그래서 이 얼굴이 까만 사람은요, 약간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올라올 때도 분을 좀 발랐습니다. 하얗게 보이려고. 이게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얼굴이 좀 하얘요. 이게 그래요. 얼굴이 까매요. 뿐만 아니라 이 태양빛에서 늘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에 이 피부가 거칠어요. 피부 관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골 아주 촌구석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농사만 졌다기 때문에 사실 촌티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외모적으로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 눈에는 이 여인이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보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편이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은 안 변화됐습니다. 남편은 그대로입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남편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바뀌어서 단점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단점이 안 보입니다.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정수 아빠는 어떻게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해? 막 그래요. 딸을 어떻게 시집 보내려고, 아까워서 막 그래요. 왜냐하면 제 딸이 종회인데 다 이뻐 보여요. 심지어는 대자로 잠을 자는데도 그거 이뻐 보이고, 침을 질질 흘리는데도 그거 이뻐 보이고, 그리고 좀 제 딸이 이제 눈이 약간, 저희 집에서 곰탱이라고 부릅니다만, 눈이 약간 2%가 뭔가 부족하게 총명함이 좀 떨어져요. 근데 그게 매력이에요, 저에게는. 그게 이뻐 보여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종종 물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어여쁘다고요? 내가 뭐가 잘나서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왜?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그 이유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여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게 뇌성마비 증증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늘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밥도 자기 손으로 못 먹어요. 밥을 먹으면 제가 가서 한번 이렇게 손을 떨떨 떨면서, 연필 하나 쓸 때도요, 손을 뜨면서, 그리고 컴퓨터 칠 때도 입에 물어가지고 타자를 하나씩 틉니다. 근데 굉장히 생각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정상 그 이상이에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원망했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늘 불평과 원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위해서 살겠습니까? 나 같은 인생이, 버러지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고 남의 손을 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는지요? 차라리 태어나지 마시지요. 그러면서도 눈물로 매일같이 기도할 때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고 너의 수치를 씻으려고 나의 생명을 버렸다. 이 송명희 시인이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자리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음성을 듣고 나서 숨이 막혔대요. 그리고 나서 이 시를 하나 쓰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숨이 막혀서 살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안에 눈물과 슬픔만이 고이기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이다.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신부이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대답이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정확히 대답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오늘 아가서 4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어여쁜 나의 신부이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 목사님, 그래도요. 오늘 제 기분 좋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저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어요. 근데 오늘 아가서 4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 너는 아무 흠이 없는 나의 신부대요. 흠이 없대요. 우리 7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흠이 얼마나 많아요. 흠투성이에요. 결전투성이가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선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너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 할렐루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도가 영어로 해석하면 뭐가 되면 세인트예요. 이 세인트를 다시 한글말로 일반적으로 번역하면 뭐냐면 성인이에요. 성인.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칭하시냐면 성인이래요. 여러분 성인임은 어떤 사랑에 붙는 거예요? 정말 고결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성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라는 뜻과 성인이라는 뜻은 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았어요. 매일같이 파벌 싸움이 있었고요, 미워했고요, 용서하지 않았고요,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너희들은 세인트, 성도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나오는데 종교인으로 교회 나오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전도하러 세상으로 나가지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전도해야 될 분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전도 받아야 될 분이 있어요. 전도라는 거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짜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안 믿고도 얼마든지 교회 와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흠없는 자다, 너의 죄는 다 씻음 받았다 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요? 흠이 없는 존재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너는 나의 가장 큰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15절 화면 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반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러분 여기서 공통적인 특징은 샘물을 말합니다. 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샘물은 농사질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큰 기쁨이죠. 여러분 가뭄이 일었을 때 하늘에서 비가 온다면 농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여러분 생수의 우물, 목자가 양을 치는데 양에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럼 양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거기서 샘물에서 여러분 양에게 물을 먹여준다면 이것은 기쁨입니다. 그냥 광야를 걸을 때, 레바논 광야를 걸을 때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이 사람들에게, 여행자에게 흐르는 시냇물은 큰 기쁨을 의미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 이런 거예요. 너는 내 기쁨이고 내 만족이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가서 4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는 큰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요. 근데 이게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유치부 아이들이 많습니다. 일부에도 지명이가 우리 송 집사님 거기 했지만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지명이가 밖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옵니까? 아니에요. 아빠 뭐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아빠에게 뭐 해주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신경 써야 되고 들어갈 돈은 많고 이게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볼 때마다 부모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애들이 부모를 위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아이 그 존재 자체가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선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큰 기쁨과 큰 만족이 된다는 것을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오늘 3장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대로 놔주세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쁨의 찬양을 부른대. 원래 찬양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만이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도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며 노래 부른대요. 왜 기뻐하며 하나님이 찬양의 노래를 부른 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것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단어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출발점의 시작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완벽한 아름다운 어여쁜 신부이다. 너는 나의
흠이 없는 내가 정말 찾고 찾았던 나의 신부이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신랑이 신부에게 전해주고 싶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요 바로 이것에 대한 깨달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랑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신랑 앞에 어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냐 하면 첫 번째, 내면의 성숙과 인품 있는 인격적인 삶을 살기로 합니다. 10절 잠깐 11절 같이 띄워주세요. 짧습니다. 이거만. 내 누이 내 신부여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11절도요. 내 신부의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밑에 꿀과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근데 10절도 11절도 계속 신부를 향해서 아름다운 꽃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위에 꽃잎이 나고 과일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꽃과 과일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향신료로 쓰는 거예요. 신부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 신부가 바라는 향기는 뭘 말하냐 하면 내면의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너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알면 오늘 우리가 집중과 선택이에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뭐에 대한 포커스를 맡았냐? 우리의 내면의 성숙한 인격과 성품이 성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향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어떤 목사가 될 것이냐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설교 한번 잘하는 목사, 요즘은 SNS나 인터넷에서 좋은 목사님 글들 많아요. 그거 카피해가지고 설교해도 되고요. 요즘은 AI 시대라서 이제 로봇가 설교하고 원고 딱 하면요, 목사님 설교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설교할 수 있답니다. 목소리도 보니까 아나운서 목소리로 나오대요.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해야 할 자리를 다 빼앗아 갈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오늘 아가서 4장 설교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요.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외출을 안 해요. 어제도 10시, 11시까지 이 말씀 준비하려고 씨름하고 짜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기름 짠다 그러는 거냐? 짜가지고 액기스가 떨어질 때까지 짭니다. 그냥 나를 그렇게 짜야 돼. 막 짜가지고 끄집어내는 게 이게 실력이 없으니까 오래 걸려요. 이게 짜가지고 나온 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AI 시대가 오면요, 딱 집어넣고 이거 보면 이런 주제 해주라. 3분 이내, 2분 이내 내가 10시간, 12시간 준비한 설교보다 더 멋지게 설교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주제 쳐놓고 AI로부터 설교를 들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목회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회는 인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목회인데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의 비전이 뭐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나의 언행, 나의 인격, 나의 성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유장로님 있지만 유장로님 보이면서 유장로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야. 우리 흐뭇하게 웃고 계십니다. 장로님의 온유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고요. 또 권사님의 열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집에 가가지고 막 큰 소리 내지 마시고요. 옆집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제발. 정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변화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신부로서의 순결과 지존대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누이는,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샘이로다. 내 신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잠겨진 동산이고, 울타리가 있는데 잠겨져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덮여져 있어요. 샘이 있는데 봉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내 동산은 신랑만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우물은 신랑만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샘물은 누가만 마셔야 돼요? 신랑만 마셔야 될 물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 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지져있는 삶으로, 할렐루야, 순결한 삶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 신앙이 있을 때 지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힘들다고 점집 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 막 하는데 안 풀려. 기도해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야? 점집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건 지조 없는 거예요. 지도는요, 논개입니다. 지조는 논개예요.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힘들다고 나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고, 무슨 일 있다고 교회 안 나오고, 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거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혹시 예배 안 드리면 혼날까봐,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내 마음 편하자고자 그거 드리는 것이지. 솔직히 얘기해 보면 여러분, 예배는요 내 마음과 몸을 다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이고, 몸을 드리는 것은 예배 현장에 와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조가 있어야 돼요. 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도 지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가지 마시고 나는 할렐루야 성교 교회 성도들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깡패들도 끝까지 가는데 이러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다 빼앗기면 안 돼요. 오직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만이 차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헌신과 순종인데요, 16절에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제 신랑이에요. 신랑이 이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동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헌신인데요. 이 북풍은 아주 차가운 바람이고 남풍은 따뜻한 바람이에요.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이 와요.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나는 열매를 맺으리라. 시련이 와도 나는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본인이 이제 농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과수원을. 그래서 신랑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다가 아름답게 그 과일을 재배해서 신랑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켜서 그 순결한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리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교회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막혀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매일같이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빨리 건축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제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빨리 좀 하나님 빨리 그랬어요. 근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련을 겪고 나니까,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잠 못 자는 일,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내 믿음이 굳건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련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요. 그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께 기쁨을 주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만족을 주는 자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깨닫는 자는 우리의 삶의 결단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숙한 인품과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